네, 오늘도 욥기서 2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욥기서 21장에는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발은 욥은 악한 사람이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악인의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쏟아붓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소발의 말에 지금 반박을 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욥의 말을 끊고 자기 주장을 하는 소발에게 이제 너희 말만 하지 말고 내 말도 좀 자세히 들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것도 내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욥의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다 들어보고 난 뒤에 나를 비난하더라도 내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 보면 너희들이 보기에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사실 나도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이런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또 망했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친구들을 멸시한다고 지금 정죄를 하지만 욥은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잘 보시면 악한 사람들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신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발이나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악한 자들은 다 망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오랫동안 살기도 하고 여전히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여전히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9절에도 보시면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일도 그냥 잘 된다는 겁니다. 소떼들은 새끼를 베고요. 낙태하지도 않고 자녀들은 양떼같이 뛰놀고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별 고통도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악인들이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잘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나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말하지만 지금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잘 될 때나 고통 중에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시면 악인들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임하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도 악인들이 바람의 검불같이 폭풍의 겨같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죠. 19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며 사실은 이게 쌓아두신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또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악인들의 멸망을 몇 번이나 봤느냐? 악인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몇 번이나 봤느냐?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큰 소리 치다가 죽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재앙을 자녀들을 위해 쌓아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그 악한 그 당사자에게 갚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악한 자가 자기 멸망을 눈으로 보게 하고요, 또 자기가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21절에 그의 달수가 다하면 죽을 때가 되면 이 말이죠. 자기 집에 대하여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자기 집에 쌓아놓은 것이 아무 관계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자기 집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 이런 건 아무 관계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내세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까지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중에 죽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다가 죽지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든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다가 죽은 악인이나 고통 중에 죽은 악인이나 다 죽은 뒤에는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만 가지고 봐라, 너의 귀한 집이 어디 있느냐, 너의 장막이 어디 있느냐, 욥에게 하는 말이죠. 이렇게 쫄딱 말하는 것을 보니 네가 죄인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도 너희들이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내 말이 옳다고 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은 것은 마지막 재난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하려고 그냥 남겨두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죽은 뒤에 이 내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감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갚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요,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여러분 악인이 아무리 악을 해도 항해도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감히 말을 못합니다. 누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죄를 지었다 말할 수 있겠고 또 권력자들에게 악인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악한 사람이 죽으면요, 거창하게 그냥 장례나 치러주고 무덤을 지키고 그냥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의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장례를 거창하게 치러주고요, 그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아름답게 그냥 치장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고운 흙으로 덮어주고 자기들도 그 뒤를 따라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33절에 보면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고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냥 거창하게 장례를 치르고 죽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세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고 병들었다고 악한 자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의 말대로 하면 악한 사람들은 다 망하고 다 병들고 다 고통을 당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 너희 말이 틀린 것이 아니냐. 왜 내가 고통당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죄인이라고 자꾸 우기느냐. 너희들의 위로는 헛되고 너희들의 대답은 거짓이라고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로 친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고난당하는 의인도 있고요. 평안하게 사는 악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냥 단순한 교리나 논리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성도라고 다 형통할 수 없고요. 악인이라고 다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성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도 욥기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이런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나 고난이 올 때나 병들었을 때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항상 손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